앞에서 끌어가시는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지금 이제 100%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또 이제 그 자비량으로서 하는 일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말들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굉장히 바쁘시게 아마 마무리를 지으시라고 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항상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우리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여기에 모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중하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이제 전승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훈련이 되셔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들의 그 믿음을 이제 전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리고 유학생들한테도 전승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고리를 우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숙제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시 말씀에 반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야곱의 삶은 제가 이제 그 28장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막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삶을 꾸려 나가려고 이제 독립된 그러니까 삶을 살려고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나님께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계약의 주체자가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무사히 피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 이제 소원을 이루고 돌아오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뭐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교만하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그 기둥이 남아 있고 이제 이런. 자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전승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델을 보여줄까 우리 주변에 신앙의 모델을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야곱은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어디서 올까요? 제1차적으로 부모들로부터 받았겠죠. 부모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역순으로 야곱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주 설교는 뭐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그 신앙의 어떤 계승자로서 또 모델로서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삭에 대한 중심점은 이삭은 대략 20장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생애가 35장에서 끝납니다. 35장 28절에서. 그런데 오히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이라든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보다도 굉장히 좀 분량이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런데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이 이 이삭의 삶을 가장 대변해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중해 연변에 있는 가자라고 하는 그 데에서 남쪽으로 한
뭐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래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이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요한 교통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하고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삭이 이 지역으로 왔냐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라고 그러니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2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면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되풀이하세요. 여기서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러한 약속이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혹시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이 장 전장을 그러니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이삭은 정말로 지구상에서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을 해서 태워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에서 나온 이야기죠.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주제를 우리들한테 주는 건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 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씨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있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아실 텐데 왜 이삭을 갖다가 독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 믿음의 독자다. 이삭이. 그런데 그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 2명 있는데 한 명을 바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는 묘사가 안 돼 있지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건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해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갈 길이 모르니까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걸어가는지 하는 그런 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떤 장소에 갑니다. 그런데 갈 때 이제 사만에 계셨으면 나무를 부리고 해서 이제 뭐 나무도 이제 싣고 가고 그러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삭한테 그걸 지으라고 하세요. 이삭한테 나무를 올라가죠. 우리가 그냥 걸어서. 그러니까 이제 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추측이지만은 그러더라도 이제 근거한 추측을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나이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한 20살 정도는 가깝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태우는 장작의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클 거예요. 상당히 무게도 클 거고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장작 하나가 이제 짊어져야 될 정도의 분량을 짊어지고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삭이 대단히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요. 자,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삭이 최소한 그 영어에서는 이제 커즈 앤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 말이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제 인터넷 기사에서 52년 만에 만난 그 남매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읽었는데 대충 초등학교 1학년 나이 때쯤에서 만약에 이제 미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태어난 것도 그러니까 살던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왜 양은 없냐? 번제에 쓸 양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라면은 상당히 이성이 발달한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제 아마 그런데 이삭의 품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품성이 나오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순종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냥 가자 그러니까 그냥 짊어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뭐 저기 윤정이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말 안 하고요. 짊어지고 따라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합니다. 물론 이삭이 도와줬겠죠. 이상하다. 도대체 양은 어디 있을까? 설마 자기가 양이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결박을 합니다. 그 이삭을 갖다 결박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 이거 이제 그 순간에 자기가 양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겠죠. 그러면 충분히 아버지한테 반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항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성경의 기자가 그냥 뺐겠지 생각을 하시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대로 적어요. 그러니까 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야 이거 우리들 믿음의 조상들 맞아? 뭐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존경을 해야 돼? 할 정도의 이야기까지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제 황급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말리십니다. 멈춰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삭이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 이걸 끝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된 다음에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면서 이삭이 빠져 있어요. 종들하고 함께 내려갔다고 되어 있지 이삭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삭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에서 이 사라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냐면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은 해쪽 속들이 다스리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동굴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벨라 동굴을 사죠. 해쪽 속도로부터. 그래서 헤브론 땅에 그 저기 장사를 지내고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 부부도 묻히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리브가가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아마 10중 8구 이렇지 않았을까? 왜 브엘세바로 갔을까?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대략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 도저히 아마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라로부터. 왜? 내 아들을 갖다가 왜 그 당신이 죽이려고 했느냐.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이제 사실은 이러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생각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라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으로 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헤브론으로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이 이삭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3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사라의 장막을 이삭이 지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후사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 이방인들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족속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 종에게 명령을 내리죠. 찾아가서 부두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합당한 처자를 구해와라 하고, 그러면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굉장히 순종적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가자고 하면 가고 결혼해라고 결혼하고 죽으라면 죽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특성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5절 말씀에서 26장 5절 말씀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이 이삭을 보시게 되면은 가뭄을 통해 피하려고 그랄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속은 건 아니죠. 왜? 사촌, 육촌쯤 되지 않을까요? 손수로 따지면. 같은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시스터는 시스터죠. 다시 말해서 홀 추루스를 말을 안 한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삭이 일을 했는데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아비멜렉과도 더 창대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좀 이 땅에서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나가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거했던 부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는 어떤 뜻이냐면은 아마 부엘이 그러니까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래요. 부엘세바가. 그래서 부엘세바가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은 가나안의 가장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내려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주해서 창성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거기에 거주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마엘은 부엘라 로이라는 데에서 거주하다가 떠났어요. 다른 데로. 그리고 이삭은 어디에 거주를 하게 되냐면은 그랄 지역에 거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버려진 땅이 된 거예요. 그래 거기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덮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자기들이 위축이 되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이삭이 돌아가서 복구를 합니다. 이제 그랄 땅에서 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시게 그 구절들 읽으시면은 그 다음에도 이삭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단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에요. 다혈질도 아니고 인내심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가 좀 쓸게 하다가 이제 슬슬슬슬 해서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 이제 이삭은 그냥 반항하지 않고 떠나요. 그 다음에 또 떠나. 그래서 무려 성경에는 이삭이 판 샘물이 7개나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을 봤던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버지가 약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장자권을 갖다가 살 때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하죠. 아무리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한다 하더라도 권유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행할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 자신이 그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이삭의 약함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와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그 신앙을 전승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통하는가 이 루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정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갈수록 우리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내 집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수그러질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위축이 되고 수그러지냐면은 남편의 약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보면 제치면은 제 집사람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냐면은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4살 차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존경할 때가 있겠지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갈수록 이제 이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외부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가정은 어머니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가르치는 입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 지나면은요, 이게 남편이 아들인지, 그러니까 조금씩은 제 집사람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자꾸 훈계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진짜 뭐 잘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마지막 선택은 이 가장이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들이 믿음을 전승하는데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렇게 창성하고 축복을 받은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예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아비인 다윗의 낯을 봐서 너 왕국의 때에는 너 때에는 절대로 왕국을 쪼개지 않겠다.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을 전승을 하게 됐을 때 이 원리가 우리들이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적용이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교회가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유학생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제가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통로를 만들까요? 이삭이 그렇지만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에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그 아버지와 대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하고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야말로 결박을 받는 그리고 죽을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간의 공생애와 그와 같은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